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요, 말씀은 낙심된 자를 소망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가능하면 좀 어려운 말씀을 쉽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 읽기 힘든 성경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기로 레위기는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그렇게 지루하거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레위기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떤 길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제사인데,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내용이에요. 이 레위기서는 신약의 히브리서와 연결됩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가르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는 바로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결법에 관한 내용, 또 장례 유전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 아래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이 고민할 건데, 두 가지는 고민 안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아침을 안 드셨더라도 힘을 내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식은 뭐냐? 밖에서 밥 먹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야, 오늘 우리 한번 밖에서 밥 먹자, 외식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외식이 아니에요. 이 외식이란 말의 원래 뜻은 뭐냐? 대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나중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배우다, 연기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기자들 보세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했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마치 빙의 되어 가지고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빨려들잖아요. 빨려들잖아요. 마치 자기가 암 환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은 암 환자 아니에요. 아픈 적 없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빨려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은 그 모습에 너무 빨리 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배우 암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드라마에 너무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그런 내용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안 들으시는 거죠.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히포크리, 예, 위선자, 이중인격자,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요 갈릴리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 우리가 서기관하면 옛날에 면서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서기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서기관들은 바로 율법 전문가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율법에 정통한 그런 전문가들,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나 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BC 5세기부터 4세기 시점에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한 선생님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613가지 그런 어떤 조항들이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데 이 율법 내용들을, 율법 조항들을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율법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전통과 규례, 조항들을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수만 가지의 조항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바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항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로의 유전, 오늘 성경에는 장로의 전통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걸 또 미시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 전문가들이 만드는 이 장로 유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에게서 뭔가 흠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 여러분 7장 2절,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조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구름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어요. 문제 될 만한 것을 찾으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혐의를 잡고자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사역하느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번, 어떤 사람은 몇백 번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이 닳을 정도로요.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식사할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물을 가지고 손을 씻어야 되느냐 하니까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씻어야 됩니다. 깨끗한 물을 씻어야 되는 거죠. 손을 씻을 때 적당히 씻으면 안 되고요, 먼지나 그 다음에 흙이나 모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손을 씻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를 바꿔 말하면 뭐냐?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쓴 저자들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더라.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죠? 아니면 죄인이면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죄인이 이렇게 거리에 할부하면서 마음껏 예수님과 식사합니까? 식사하는 자리에 죄인이 올 수 있습니까? 진짜 형사적인 그런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감옥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이런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또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이 그랬던 만드는 장로 유전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장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부정한 자, 나가서는 죄인이라고 공격하면서 비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7절까지,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빌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특별히 또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니까 바로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덜 먹이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된다고요?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도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런 장래 유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규례이고 전통이에요. 사람이 모이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하는 것도 있고요. 대화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분. 교회마다 나름대로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이 전통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더 중요시.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순위 여겨야 되는데 그들이 만든 그런 어떤 규례, 전통을 더 앞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거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보다도 그들이 만든 그런 교리들, 교주의 말을 더 우선순위 여기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함을 해야 해요, 행함.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여러분 선행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탈리아 가면 여러분 바티칸이 있잖아요. 그 바티칸에서 나오는 바티칸 칙령이 있어요. 교황 칙령이 있어요. 이런 교황의 칙령이 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말은 성경이 우선순위고 말씀이 더 권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그런 교황이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규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규례나 전통은요, 말씀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이 장로의 유전을 더 우선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안 지키면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은요, 부정한 자, 죄인이다,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그런 율법이나 장래 유전을 확실히 지키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의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왜 그들이 외식하는 자인가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자, 여러분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고 고르반 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 유전 속에는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뭐냐?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사유재산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정해버립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럼 어찌 되느냐? 누가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부모님이 계세요.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지금 500불이 필요하다.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있기는 있지만 이거 다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느냐? 아니에요. 말로는 고르반 하면서도 뒤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자기의 소유가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돈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 편법을 쓴다는 거죠. 돈 안 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계속해서 모으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적한다는 거죠. 율법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효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고르반이기 때문에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고르반이기 때문에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고르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지킴어 줬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이중적인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와야 한다. 예,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선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정결에 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깨끗한 삶을 사느냐, 누가 깨끗한 자이냐, 이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니까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나 외출했을 때도 목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밥을 먹을 때는 손을 또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유전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행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외형적인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이 음식도 부정한 것이 되고 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식사할 때 장로 유전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평가합니까?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는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손을 씻든 안 씻든 간에 음식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손을 씻지 않으면 그 음식 자체도 부정한 것으로 인정해 버린다는 거죠.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가복음 우리 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여러분,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이요. 주님은 이 음식에 대해서 손을 씻든 안 씻든 간에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손을 씻지 아니하면 손을 씻지 않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먹는 음식도요, 부정한 것이라고 지금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아도 부정하지 않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더욱더 나가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음으로써 깨끗해지고 안 씻었으면 부정한 자가 되고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손을 씻든 안 씻든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20절부터 23절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더럽게 한다고요? 속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느냐, 마음을 관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우리 4장 23절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선한 생각을 해야.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흘러가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생각이라는 생각.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어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 죄를 짓는 마음, 그리고 나가서는 불결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이거는 동면의 양전이에요, 여러분. 생각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생각하면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즉 생각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저걸 생각하고 좋은 생각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잘못된 생각도 하고 생각들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악은 그 어떤 모양도 버리라 했는데 버리기 힘든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 우리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착되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어긋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정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가십시오. 성령님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정말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되고 또 어려운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